찬양, 아주 좋은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에 앉아 있으면은 제 곁에서 뒤에서 찬양하시는 분들 찬양이 본의 아니게 들려요. 근데 오늘 찬양은 정말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은 아주 우렁차고 그리고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고요. 찬양 함께 드리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매 순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분주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쉼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저희에게 주실 크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방학을 맞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더위와 코로나의 위협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 중인 성도들도 건강하고 안전함 가운데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성도들과 또 남아서 여전히 일을 열심히 하는 가장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노이 베델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워진 세상에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에도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각자가 잘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돌봐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셨음에도 저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보다는 갖지 못한 것,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때로는 본의 아니게 원망도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앞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용서받기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치유하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7, 8월에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자리를 많이 비우고 있는데 모두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정을 잘 마치고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30일 주일까지는 오전 11시 2부 예배만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역자들 함께 일하고 동역할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권면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 볼 일이 있어서 오늘 밤 비행기로 한국에 갔다가 금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곁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자리에 앉아주세요. 아직 좀 멋쩍으세요? 사람이 누구든지 20번만 하면은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 20번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축복하며 그리고 축복을 받고 빌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저희들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게 주신 건강도 그리고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여건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욱 풍요로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믿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도 건강해지고 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하시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을 제가 읽고 6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언젠가 제가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때 제 주위에 아마 학교 동창생인 듯한 그 중년의 부인들이 서너 명이 앉아서 함께 갔어요.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들리니까 듣게 되었는데요. 대강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무개는 참 복이 많아. 복을 많이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들이 얘기하는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참 들어놓더니 그런데 말이야 아무개는 복이 지지리도 없어 하고 또 그분이 복이 지질이 없다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얘기 가끔 만나서 하십니까? 누구는 복이 있고 누구는 복이 지질이도 없고. 내용을 다 파악은 못했지만은 아마 한 분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잘 된 것 같고 건강한 것도 같고. 근데 복이 지질이 없다는 분은 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먼저 저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 생각은 그러면 정말 복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마을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그 마을 잔치에 이제 모든 것을 기획하는 분이 한 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음식 중에서 뭐 음식 여러 종류 있겠죠. 한국 분들은 잔치에 고기 빠지면 안 되잖아요. 고기, 또 늘 등장하는 잡채, 떡, 또 김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음료수를 담당해서 음료수를 맡는 분, 뭐 디저트도 있겠고, 또 마지막에는 다 드시고 난 다음에 가면서 그래도 뭐 든든하게 먹으면 표가 나야 되잖아요. 그 표가 있으시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나가는 분들에게 뭐 이렇게 사은품하고 이쑤시개도 주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 잔치를 위해서 준비한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제일 중요한 일을 생각했다고 하십니까? 기획하는 분일까요? 아니면 고기 담당하신 분일까요? 설마니 이쑤시개 담당한 분은 아니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다라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위에 있는 것은 읽었으니까 이 말씀의 다른 번역을 한번 살펴보면,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동등한 사람이다. 그리고 각기 수고한 만큼 삭슬 받을 따름입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뭔가 하면 세상에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 축복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지난주에도 축복의 말씀에 관해서 좀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한 내용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사람이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복이 많고 어떤 사람은 복이 지지리도 없는가? 이 기준이 어디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사람은 다 동등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까 잔치를 예를 든다면 고기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잔치를 기획하는 사람이나 또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이쑤시개를 사람들에게 나중에 전해주는 사람이나 다 동등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우스운 질문 같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에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세요? 그냥 솔직하게 본인한테 답하시면 좋아요. 아마 대부분이 기왕이면 나홍치마라고 금그릇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하나님께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이 정말 좋은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아까 대중교통 안에서 부인들이 얘기했던 내용, 걔는 복을 많이 받았어. 아무개는 복이 지지리도 없어.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서도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좋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그릇 자체보다도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질그릇에 보화를 담으면 그 질그릇이 귀한 것이고, 만약에 금그릇에 오물이나 불필요한 쓰레기 같은 것을 담게 되면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것은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금, 은, 그리고 질그릇, 그리고 나무 그릇을 통해서 기준을 삼는데, 하나님은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 정도는 들으셨을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뭔가 하면 어떤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 앞에 줄을 쭉 서가지고 자기 앞에 모자들이 있더래. 어떤 분들은 좋은 면류관도 있고 어떤 분은 훌륭한 모자도 있는데, 이 목사님 자기 앞에 보니까 개털 모자가 있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서 깨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정말 좋은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 말씀을요, 목사님들이 집회나 부흥회 가면 많이 사용을 하세요. 여러분, 개털 모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면류관이 돼야 되겠지요. 근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개털 모자든 훌륭한 모자든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개털 모자에도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하나님께 소중하다라는 거지요. 정말 복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나쁘게 되는 것만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이 모습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쓴 사람하고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람은 저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말씀을 전개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모두 다 동등하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내 삶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삶을 마감하는 시기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후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 귀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그릇으로 살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언제 같이 했는가 하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는 거지요. 완주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마라톤에 비유를 하는데요. 마라톤은 일찍 들어와서 우승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마라톤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마라톤의 중요한 목적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자기는 자기 달려갈 길을 완주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했었던 것은 뭔가 하면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겉모습보다도 내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소중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무릇 지킬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결정되고요, 그 생각대로 말과 행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끝까지 삶이 뭔가 하면, 복 있는 삶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축복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3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가 심은 것에 물을 줄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지요. 축복은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하게 보이고 초라한 것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게 축복이에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는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것보다는 큰 것 좋아하고, 그리고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큰 집도 갖고 싶고 좋은 자동차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큰 집 갖고 좋은 자동차 갖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많으면 큰 집에 살면 더 편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다니는 데가 많으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좋으니까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차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남의 눈 때문에 큰 집에 살고 남의 눈 때문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언젠가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성공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어느 분이 나와서 처음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 지금 몇 시입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 시계를 보든가 벽에 붙은 시계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내가 몇 시인지를 알고 내 시계를 보는 순간 나는 시간보다도 내가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더니 카메라 비치는 사람이 이 사람 시계에 포커스를 맞춰서 크게 확대를 했더니 그거 뭐 시계값이 차 한 대보다도 더 비싼, 상당히 비싼 시계를 찾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 사람이 돈 많아서 좋은 시계를 자기가 사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좋은 것 같고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내 필요에 따라 살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모든 것을 산다면 그것은 절대로 복 있는 삶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두 파로 갈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이 사람들이 심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아볼로는 바울이 세운 교회를 열심히 사역하고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늘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바울이 제일이다. 아니야, 열심히 일한 아볼로가 제일이야. 이러고 서로 불필요한 그러한 논쟁들을 하고 있는 사실을 들었어요. 바울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볼로를 존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축복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수고한 대가를 누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내가 얻은 업적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기보다는 그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 모임에 또 다른 분이 등장을 했어요. 맨 마지막에. 그분은 아마 그날의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아무개를 소개합니다 그러는데 청중들이 그때 한 수천 명이 온 것 같아요. 스탠드에 꽉 채웠던 청중들이 다 일어나면서 이분한테 환호를 지르면서 박수를 쳐요. 근데 제가 그분의 등장을 보고 감격한 것은 뭔가 하면 그분은 등장하면서 박수를 칠 때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늘에다 대고 박수를 쳐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Jesus did everything.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특권을 주신 것은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권이에요. 나는 이것을 감사하면서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이 삶 속에서 언제나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축복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일한 만큼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요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단순히 순종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잔치에 고기를 준비하든 잔치의 모든 것을 계획하든 사람들이 하찮은 일이라고 여겨졌던 일들을 했던 분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왜? 그 잔치를 총괄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맡긴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화면에 있는 대로 축복은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것인데요, 주인의 말에 복종하여 말없이 순종한 사람이라면 어떤 역할을 했든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 어떤 역할을 했든 상을 받는 거지요. 이 말씀은요, 어떤 사람은 큰 것 받고 누구는 적은 것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는 일을 소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것이. 오래전에 제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오라토리라는 큰 캐토릭 교회에 간 적이 있어요. 규모가 엄청 커요. 거기에 그 교회 본당에 들어가서 교회를 보고 그리고 관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을 제가 따라가 봤더니 교회 계단 올라가서 구석에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 모든 사람들이 가서 있더라고요. 그 방은 뭔가 하면 그 교회 생길 때부터 자기가 숨 거두는 그날까지 그 교회에서 종을 치던 그 종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는가 하면 이분하고 가서 기도하면 다리를 절고 지팡이를 짚고 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치유를 받고서 돌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거하던 조그만 방이 하나 있는데 한 서너 평 남짓한 침대 하나 있고 세수할 수 있는 세면대가 있는 방인데 그 방 밑에 보니까 지팡이가 수없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훌륭한 그 신부들도 계시고 수사들도 있고 했을 텐데 하나님은요, 이 종치는 분에게 큰 은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당신이 은사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종치는 일 그만하고 우리 교회에서 조금 더 다른 일을 하면 보람 있지 않겠느냐 했더니 이분은 자기가 종을 열심히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뿐이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규모가 엄청 큰 그러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구석에서 그냥 허드렛일 하면서 예배 모임 때마다 종을 치던 그 종지기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맡겨진 일에 소신을 다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신 거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이에요. 축복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셨든지 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도고 그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저 고난의 십자가를 죽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복종하신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고통당하고 힘든 일이라면 나는 안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 보기에는 별로 매력이 없어 보이지만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 나는 잘 집도 있고 먹을 음식도 있고 또 사용할 만한 만큼의 돈도 있고, 그래 나는 복을 받았지. 맞습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생각을 하면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고백을 해야 돼.
내가 이것을 누렸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finish the race,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엔 뭐를 했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킨 거예요. 왜 이것을 했는가 하면 주 나의 재판장 되시는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도 동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축복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분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현재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내 현재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좀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 이끄시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내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축복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이 고백과 내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묵묵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의 고백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축복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내 삶 마지막 순간까지 이 고백을 위하여 믿음의 싸움을 하고 이 고백을 끝까지 지키려고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조용히 한 1분 정도 묵상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길도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던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한 우리의 고백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저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심을 믿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저희가 가진 것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축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게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값 대신으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있게 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우리를 도우심이 이 시간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흩어진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